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29절로 43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29절로 32절까지 교독하고 42절과 4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로 32절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42절과) (43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임 기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승리의 노하우는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는 길게 못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길게 여호수아서 조금 더 넓게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좀 확장된 버전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승리는 다 원하는 건데 승리를 위한 노하우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굳이 영어도 썩 잘하지 않는 제가 노하우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노하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 때문입니다. 노하우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함에 있어가지고 무엇인가 뒤틀려진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끄집어내기 위해서 노하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하우 하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무슨 독점적인 혹은 폐쇄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이제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만이 알고 있는 어떤 노하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장사 굉장히 잘 되는 식당 가보면, 그죠? 별 것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엄청 가는 식당 보면 소스에, 그죠? 비밀 소스 이러면서, 그죠?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준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있죠. 특제 소스, 주인만의 노하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해보지 않았던 식당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대박이 났는데 그 준비하면서 이제 테리야끼 소스 비법을 넘겨봤는데 돈을 엄청 들었다 하더라고요. 잘 안 알려준대요. 맛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독특한 아주 맛있는 소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식당에 식당 준비하기 전에 가서 일도 많이 하고 많이 도와줬는데 목사님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 어떻게 만드는지 보려고 이래 하니까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제가 멀리서 보니까 오렌지도 통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고 막 하는데 비중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하는지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건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신앙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노하우라는 것이 과연 존재합니까?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감추어진
특정인들만을 위한 노하우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굳이 말하려면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승리의 길은 우리가 순종할 때 열리는 것이다. 순종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진 답변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감추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감추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순종할 때 승리의 길이 열린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번역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단어가 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샤마, 순종을 뜻하는데요. 그 뿌리는 듣다입니다. 듣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그게 바로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순종은 잘 듣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 하던데. 내비 말하고 와이프 말만 잘 들으면 된다 하던데. 신자라면 하나님 음성을 크게 듣고 잘 들어야 되겠죠.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청각 활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듣고 들은 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며칠 전 주일에 우리 야고보서 강해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때 제목이 뭐였죠? 위로부터 난 지혜. 그렇죠. 아직 수요일이니까 그렇죠? 기억하셔야죠. 위로부터 난 지혜. 구약의 인물들 중에 지혜라고 하면 연결되는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 뭐 죽고 했을 때 금도끼 아니고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말합니다. 지혜라는 표현이 아니라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 영어로는 그대로 번역했어요.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는 거예요. 지혜는 잘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상황을 잘 듣고 그것을 행해 주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단순히 청각 활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은 잘 듣고 지켜 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듣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잘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느님이 명령하셨죠. 그런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왕을 살리고 가장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다고요. 사무엘이 책망하였을 때 사울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버려버렸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정작 사울 본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듣는 것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되었지만 이것 또한 뭡니까? 샤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 두 번 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욕망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겸손했어요.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좀 나라도 부강해지고 좀 싸움도 이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온전히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느 선까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지킬 것인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켜 행할지를 정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순종은, 온전치 않은 순종은 바로 불순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요즘 잘 듣고 계십니까?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라고 말합니다. 싸우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마지막 43절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중간에 자그마치 7 왕과 6 성읍을 차지한, 점령한, 싸워 이긴 이야기가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많은 승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도와주셨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반복적으로 어떻게 승리가 이루어졌는지를, 그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30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승리 후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라고요? 행한 것과 같았더라. 행한 것과 같았더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관문이 어디였죠? 여리고였습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 첫 승리, 여호수아에게 첫 승리를 안겨다 준 바로 그 여리고성입니다. 행한 것과 같았더라.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A에서 B로 넘어갔을 때는 A와 같았더라. B에서 C로 넘어갈 때는 B와 같았더라. 계속해서 같았더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영적 승리를 하는가 패배를 하는가가 갈려진다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승리를 거둔 여리고성의 승리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키워드가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기억하시라 했죠? 순종. 여리고성을 승리했을 때도 어떻게 이겼습니까? 순종함으로써 이긴 겁니다. 우리는 기적적으로 성을 뺑뺑 돌다가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린 그 엄청난 사건을 떠올리지만 핵심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는데 6장에 보게 되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더라는 말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한 3바퀴, 셋째 날 되니까 성의 벽에 좀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런 변화가 없었더란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돌던 사람들 중에 그런 불평하는 사람 있었지 않겠습니까? 성격 급한 사람들. 진짜 돌겠네 막 이런 말 하면서, 이래 돌기만 해가지고 뭐가 되겠나, 돌아버리겠네,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지막 7째 날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도자가 흔들림 없이 의심치 아니하고
일곱째 날에도 여섯째 날까지 6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넘겨주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지도자가 되고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고서 이 큰 승리, 첫 번째 승리를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무릎을 쳤겠죠. 아, 그렇구나. 역시 순종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구나. 순종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죠. 두 번째 전투가 뭡니까? 아이성 아닙니까? 아이성은 너무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너무나 규모가 작은 거예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아이고 뭐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2-3천 명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참담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죠. 옷을 찢으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7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주저앉아 가지고 슬픕니다 이러면서 하소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니 지금 뭐하나?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실패는 아프지만 거기 머물러 앉아가지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 찾도록 하십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악 때문이요. 불순종의 죄. 아간이 탐욕을 품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바치지 않고 빼돌렸지요.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그 죄악을 제거하고서 나아갔을 때 승리를 하게 되죠.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아, 역시 순종해야지 승리하는구나. 우리도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요 정도면 뭐 기도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죠? 좀 얕잡아 보고 이 정도면 뭐 내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라고 섣불리 달려들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으시죠? 모든 일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 계셔가지고 말씀 들어야 할 분들이 안 계시고 내 힘으로 되겠지라고 달려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의 가슴 속에 새겨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승리의 아이콘이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실수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도 실수한 게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기브온 거민들이 살아보려고 멀리서 온 것처럼 막 변장해가지고 나왔을 때 여호수아는 속아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인 줄 알고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어버리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속은 게 죄가,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본문을 읽다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여쭈어본, 여호와께 물어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묻지 않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화근을 남겨두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물론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남아있었지만 화근으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100% 순종, 흔들림 없이 완벽한 순종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위험성을 봅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는 것은 나만이 가진 승리의 노하우,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중심이 이동될 위험성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내가 손대는 일마다, 꺼내는 일마다 말만 하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겠죠. 어렵게 살다가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돈만 좀 많이 벌어도 사람 걸음걸이가 달라지던데요.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그런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 봐라. 뭐 이렇게 잘 되지? 마치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어느새 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던 인생이 하나님께 엎드려 의지하고 부르짖던 인생이 자기 잘남을 자랑하는 허망한 인생으로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작음을 인정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의 노하우로 승리한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여호수아 10장인데 바로 앞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 초자연적인 이적의 스토리 중에서 정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본인이 있었다고요. 무슨 사건입니까? 전쟁 중에 아모리 민족과 싸울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태양이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태양이 멈춘 거 자주 보십니까? 태양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게 대단합니까? 태양이 멈춘 게 대단합니까? 물론 둘 다 대단하지만 태양이 멈췄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했다고요. 멈춰라. 그 말에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태양이 멈추어 섰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집에 정전이 돼가 불이 나갔을 때 잠깐 기도했는데 불이 우연히 들어왔다고 나의 영역의 끝은 어디인가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태양이 멈추어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어깨에 힘 좀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멈추었다니까 여러분. 기침이 멈춘 게 아니라 태양이 멈추었단 말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죠. 전무후무한 이적의 주인공 여호수아를 주목하라라고 말씀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게 승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승리의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29절로 43절까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절에서 싸움을 시작하였는데 30절에서 바로 승리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붙여주셨다. 누가 승리를 주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겁니다. 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전에 하신 것도 뭐라고요? 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42절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 어떤 기적적인 승리의 중심에 내가 서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굳이 찾아보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마음속에 그 두려움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요즘 계속해서 12정탐꾼 이야기 한 번씩 나누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리 옛날은 아니지만 정탐할 때, 그렇죠? 10정탐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데 안악 자손, 거인 자손이 살고 있다고, 안 된다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의견이 이겼습니까? 10명이 이겼다고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믿음의 소리를 덮어버렸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외침, 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외침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선포처럼 그대로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고백하고 행하려고 할 때에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한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겸손히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좀 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쳤습니까? 내가 기도해 주었더니 병이 나았습니까? 설교를 좀 잘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에 힘주면 완전히 멍청한 겁니다. 태양을 멈추게 했던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태양까지 멈추게 되고 이렇게 승리를 맛보았다면 좀 어깨에 힘 좀 들어갈 만도 한데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저는 출애굽기 33장에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런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고 쓰임받았을까? 겸손할 수 있었을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비결은 하나님의 인재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은 바로 앞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지요?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다 죽여버리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막아서고 그 다음 대책으로 마련한 게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3장으로 가면 회막을 하나, 텐트를 하나 친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진에서 회막 텐트를 하나 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은 세상을 뜻하는 건지도 모르죠. 세상의 분주함에 젖어 있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더라. 그게 대책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백성들은 돌아갔지만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이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물론 상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속해서 머물렀던 여호수아였기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깊은 사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큰 승리를 통해서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나도 기도했을 때 태양이 좀 멈추었으면 좋겠다. 좀 내가 기도했을 때 능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능력의 달콤함만을 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단언컨대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모든 한탕주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배격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평소에 회막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그 세상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더 엎드리게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슬슬 잘 풀릴 때에 나의 성공과 나의 승리의 노하우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실패와 염려와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용기를 내어서 침체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도자의 용맹함일수록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나의 공로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이다. 겸손히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릴 때에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